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받은 우리를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서 그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성경이 설명한 내용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도록 그리스도의 철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옮겨진 자입니다. 앞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고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옮겨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옮겨진 자로의 삶, 그것은 구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사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마음과 소원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 꿈과 내 뜻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이루어지이다 예침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비로소 자신을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존재, 보배로운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고 하는 값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굉장히 중요한 맥과 같고 강물이 흘러갈 때 그 줄기와 같은 저수지 역할을 하는 아담과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옮겨주셨고 그들에게 삶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타락하기 이전부터 삶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예수 안에서 죄를 속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그를 의롭다고 했다, 그는 천국 백성이다 하면 끝입니다. 근데 성경은 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옮겨진 과정을 세세하게 소개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삶, 시험, 승리,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죄 설정,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너도 옮겨가야 된다. 너가 지금 머물러 있는 영적 상태가 어디냐? 우리는 삼각산 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그것이 굉장히 영역이 있는 것처럼, 변화된 사람인 것처럼, 영적 깊이가 있는 것처럼 착각했단 말이죠. 우리가 옮겨가야 되겠죠. 이미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옮겨갔습니다. 옮겨가면서 우상을 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삶의 습관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경배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라고 했죠. 경작이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그 히브리 언어로는 계속 사용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란 뜻입니다. 너의 전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경작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 예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옮겨가야 합니다. 오늘 시네마스코프 개몽박두 세 번째 시간, 세 번이나 만나서 제가 정이 많이 들었다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을 어찌하면 좋을꼬?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서산교회 와서 성경의 놀라운 구원의 원리들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비밀들을 우리가 알므로써 이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49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아담을 옮기신 하나님은 또 누구를 옮기셨죠? 아브라함을 옮기셨고, 아브라함을 옮기신 하나님은 누구를 옮기셨죠? 이스라엘 자손을 옮기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서산교회 성도들은 눈치가 빨라가지고 금방 아실 것 같은데 물어보면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입니다. 부부. 아브라함은 가족.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 나라 개념으로 발전해 가고 있죠. 나라와 제사장을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여러분 배우겠지만 우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안에 주신 법 안에서 부부의 법을 서로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 법 안에서 가족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 법 아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공동체가 적용하고 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충동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망이 삶의 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각각이면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립, 가족들끼리 대립, 원수. 내 꿈에 방해가 되고 도움이 안 돼. 그러면 부모라도 배척을 해버려. 자녀를 낳아놓고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네 키운이라고 내가 인생을 합의하고 있다가 이 어찌하면 좋을꼬. 자기 꿈, 야망, 그것이 강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 그것을 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지금 우리 문화, 이것은 세속의 영향을 엄청 받은 문화고, 세속의 문화는 어떤 것을 부추기냐면 자기 충족,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과시, 이걸 계속 자극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딱 되면 그 공동체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삶의 원리가 딱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원리가 있어요. 그 삶의 원리는 우리 집 대장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누군가가 바래서도 아니고 그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 너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대로 피차, 너도 나도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당신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에 복종하고 나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내가 한 것만큼 하겠습니다. 당신이라면 저는 아내한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앙칼지게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아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에게 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봐, 여기서 복종이 나옵니다. 우리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 간에 어렸을 때 고아원에 갖다 맡겨놨다가 다음에 너무 높은 자리 말하면 힘드니까 서산시장이 됐다는 소문을 어디서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실상 네 부모거들랑? 성경을 읽어보니까 효하라고 했더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까지 당한 슬픔, 무시, 천대, 마음에 화산처럼 끓어오르겠지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했던 부모를 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나는 그의 백성, 그는 나의 왕. 그래서 나는 왕의 법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기신 것입니다. 부부를 옮기시고, 물론 아담을 옮기시고, 그 다음 아담과 하와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옮기시고, 그 다음 큰 공동체, 나라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큰 민족을 옮기신 스토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구원을 강조하지만 구원은 개인이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의 소속은 공동체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40여 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사도행전의 마무리를 하면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고 말씀하심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죠.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날 특징,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49쪽 1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또 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좀 쉬었다 와야죠. 여러분 감사해요. 식사 후에 쉽지 않거든요. 지난주에는 여러분 잠 깨우면서 강의하지 않아서 고생 엄청 했어요.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창세기 46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큰 민족으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을 따라 어디로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애굽.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었던가요? 하실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못 믿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요, 큰 민족 이룰 수 있으시다니까요? 그래도 조용하네. 아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도 큰 민족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기어이 끄집어 내려셔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얘 또 끄집어 내셨대요. 참 이스라엘 고생 많이 합니다.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설명이십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부흥합니다. 교회는 산골짜기에서 별나라에서 교회는 인공위성 쌓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가족 모임을 어제 가졌는데 어떤 분이 3월 달에 태국을 여행하러 가시는데 기도 많이 해달라고 하대요. 이유는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비행기 탈 때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땅은 사람들에게 주설쓸지라도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서산교회에서는 우주선 발사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땅이야. 이 지구.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올라갈 때, 하늘로 올라갈 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에 잠깐 가겠습니다. 잘 내려서 하나님이 주신 영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서 가나안 땅에서도 번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집트로 가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킨 후에 택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이집트에서 번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2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까? 왜 가나안으로 옮기셨냐고요? 이제 곧 나오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 살아도 하나님 백성 아닌가요? 기죠?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이집트에서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어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왜 이끌어내셨는가? 창세기 17장 7절에서 10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이 되리라 줄을 그냥 빨갛게 확 칠하십시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서론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이게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는 피로 샀다 그랬어요. 1장 5절 6절에서는 피로 죄에서 해방시켰다. 5장 9절 10절에서는 피로 샀다 그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피로 사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이 나와요. 10절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여기 남자는 다 남녀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자들이 괜히 그냥 삐쳐가지고 다음 주 교회 안 나오고 그럴까 봐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남자라는 말 속에 다 여자가 들어있다고요. 옮기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삼는 거예요. 할례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로 옮기신 거예요. 자, 여기 2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 2-1번에서는 백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도록 교환을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옮겨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다스림 받는다는 것은 나라 개념이고 섬긴다는 말은 제사장 개념.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50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깝게도 애굽에 살고 있었을 때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바로 왕의,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긴 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로가 말하면 바로바로 듣고 파랗게 질려서 들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코 바로바로 안 들어. 생각해 보고요. 계산 좀 해보고요. 그래요. 바로 왕의 다스림을 받으며 누구를 섬기고 살았다? 바로 왕을 섬기고 살았다. 그 을로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질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는 이걸 꼭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할 영적 지식.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제사장 나라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긴대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괴롭힌대요. 뭐죠? 빨리 나가. 그거예요. 왜 우리 집에 왜 왔니? 빨리 나가! 하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욕하고 비방할 때 듣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기 자리로 가.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집트가 그랬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곳에 살 존재가 아니다. 왜 네가 나의 통치를 받고 나를 섬기며 살아? 나는 너의 왕 아니라고.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나쁜 놈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냥 처단해 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거든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나가.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준 거예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주는데 조금 늦출 뿐이다. 그러나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땅은 어느 나라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주었을 뿐이에요. 2-3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어디를 땅으로 주시겠다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 영역은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의 통치 영역이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면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되는 거야. 어떤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사적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대상, 이 나라입니다. 내가 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52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52쪽. 2번 보시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적이에요. 아주 중요하니까 지금까지 주무셨을지라도 깨어서 이 말씀은 꼭 잘 들어야 돼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6장 7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8번에 그 중요한 답을 달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이제 모세를 보내는 과정에 하실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예요. 3장 7절, 10절, 6장 7절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10절에서는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완료형으로 사용하셨어요. 무슨 형? 완료의 형. 완료의 집 형.
형으로 사용하셨어요. 이미 내 백성이란 그 뜻이에요. 이미 내 백성. 그러나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말을 하나님이 샥 바꿉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무슨 형이라고요? 미완료형이에요. 이건 뭐죠? 하나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바램을 표현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호칭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교재 53쪽 9번에 보시면 완료형, 미완료형, 완료형, 미완료형 복잡하게 전개가 됩니다. 이건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알아요. 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려고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있어요. 완료, 미완료가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는 뭐예요? 완료형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완료형이에요. 왜 완료형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목표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 부부 사이에, 내가 너희 부모 자녀 사이에 내가 왕 되고 싶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통치하고 싶다.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완료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했는가? 바로 아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다시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8장 9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미완료예요. 하시겠다는 비전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는 너가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미완료여이 앞으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행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행한다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쉽게 히브리어의 뜻은 걷다, 동행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 지금 에스겔 제가 11장 20절 안 했죠. 지금 출애굽기와 신명기와 에스겔과 에스겔 좀 두 번 나눠야 했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땅에서 나가. 너희들은 내 백성 될 자격 없어. 내 땅에서 나가라고. 안 나가? 좋아. 그럼 내가 쫓아내지. 해가지고 아수르 어서 와. 북이스라엘 좀 데리고 가거라. 시리아 좀 데리고 가. 바벨론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독수리가 날개치듯 와라. 남쪽 유다 좀 어떻게 좀 데리고 갈 수 없니?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버립니다. 바벨론은
음료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두 나라를 비유적으로 경계하십니다. 너 애굽으로 다시는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못 내려가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뭐죠? 애굽에 물이 없어서? 애굽에 가면 장사하는데 힘들어서? 애굽에 가면은 전염병이 돌아서? 코로나가 창궐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서 너를 빼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흑암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절 바벨론 나오죠. 바벨론에서 속히 나오라 그래요. 바벨론의 삶에 올리는 세 가지예요. 그 바벨론 계시록 17장 18장 읽어보면 세 가지로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요.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성, 큰 음료의 성, 바벨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속히 나와라. 그들의 진노에 참여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에 붙잡혀서 사는 영적 포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고토로.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엄청나게 말씀이 많은데 딱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0절. 제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출애굽기와 신명기, 에스겔 두 말씀. 원래는 에레미야 말씀도 해야 되는데 지면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요. 에스겔 11장 20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니. 하나님이 교히 너가 비틀거려서 세상으로 갔어도 다시 내가 끄집어내서 다시 데리고 가서 기어이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완료형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미완료형이에요. 아직 나가 너의 하나님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완료형과 미완료형을 교차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 28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이 우리 영을 바뀌시는데 에스겔서 36장에는 영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의 영을 말해요. 하나는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것이 소문자와 대문자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이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영, 그걸 너희에게 주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두어라는 것이 얼른 보면은 완료형 같죠? 미완료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완료형이에요. 기어이 나 그걸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완료형. 마침내 굴복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완료형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미완료형이.
바벨론 포로가 됐지만 내가 기어이 데리고 와서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바벨론 포로로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삶의 목적, 내 삶의 주인, 나를 끌어가고 있는 원동력, 그것이 이성의 자랑, 안목의 육체의 정욕.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어이 그걸 이루겠다는 거예요. 54쪽 보세요. 박스 안에 완료용을 쓰신 이유는 신분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분상. 미완료용은 신분상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미완료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백성다운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취소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그 밑에 10번을 통해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으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안 됩니다. 가입표, 사정없이 가입표. 이건 율법주의 아닙니다. 2번, 하나님은 우리가 신분상 하나님 백성 된 것만으로 만족하십니다. 아닙니다. 실제적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대우받기를 원하십니다. 3번, 여러분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 시작.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어 살게 하시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의 돌비에 새기셔서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마음 아프게 소홀히 다루고 있는 히브리서 8장에서 한번 다루고 10장에서 또 다룹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어서 그 언약을 우리가 믿었죠? 예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주의 말씀을 담으셔서 그들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루시겠다. 그게 히브리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요, 나 죄사함 받았네, 너 죄사함 받네, 우리 모두 죄사함 받았네. 네, 좋아요. 그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런데 왜 죄사함 얻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만 했나요? 피로 샀다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드려진 자예요. 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에 삼으셨어요. 이것이 목적이라고요. 우리는 목적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오늘 언약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끌고 가십니다. 정말 재밌죠? 성경을 읽다가 흥분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진리들을 발견했을 때, 내 삶의 문제가 뭔가를 알게 됐을 때, 눈물과 환희가 겹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옮기실 때는 시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딱 에덴 동산에 옮기신 거예요. 이끌어 들이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어때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출발. 약 1700km, 엄청난 거리에 이동을 했어요. 중간에 또 온전히 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머물러 살았어요. 그런 것들을 소개해줘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은 험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을 때 절기들이 나와요. 그것을 우리들이 그냥 쉽게 절기 그러지 말고 절기에 메시지가 담겼단 말이죠. 6월절 값없이 구원받은 거죠. 무교절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옛것을 다 정산하게 만들죠. 출발!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너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요. 그러므로 너 몸을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첫날 세례가 갖는 세 가지 의미를 설명을 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광야로 가는데 그냥 직진하고, 아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서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셨을까? 험한 길을. 저도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로존길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보는 그 길을 가봤어요. 진짜 험한 길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잘 다녀오셨냐고, 하나님은 만나고 오셨냐고, 십계명은 받으셨는지, 그저가 여담이고,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길이 험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기까지의 그 노정이 말이죠. 쓴물도 만났다가 단물도 만났다가
배고파서 허기질 때 만나도 먹었다가 메추라기도 내렸다가 별별 체험과 경험을 하고 산다고요. 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험 많이 해요. 네, 저도 못 살겠습니다 라는 진단을 병원에서 받았어요.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 아래쪽이 문제가 많아요. 이제 못 살아.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살았어요.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이 많겠죠. 개인적으로 그런 것이 많아요. 또 그 치우기도 하면 또 낫는 은혜도 있어요. 경험이 많아요. 성경 읽다가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신의 산. 우리는 체험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만나를 먹었고 남이 모르는 물을 마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표는 신의 산이라고. 신의 산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말을 조금 그런 언어를 씁니다. 정말 신기하게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것은 엄청나게 멀고 험하고 그럴 줄 알았으면 목사님한테 운동화 2켤레씩 사드릴 걸. 그 길이 얼마나 험한지 제가 오늘 목사님 나오시라고 길이 얼마나 험한지 설명하라고 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따로 설명 들으시고 그 험한 길을 갔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쉽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대요. 내가 이 말 하려고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 험한 길을 걸어 그 대군들을 이끌고 걸어 갔다고 사막길을 시내산까지 갔어요. 근데 그렇게 간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해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생각하죠? 광야, 돌짝밭, 물 없는 곳, 맹수. 한 가지는 좋대요. 밤이 되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지 손을 뻗치면 잡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늘이 파랗고 별이 쏟아지는. 나머지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을 생각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런 데서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이 내 은혜다 알았지?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사막을 지나가?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가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2가지 나옵니다. 내게로 그랬어요. 신의 산으로가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에다가 줄 치세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다 못하지만 인도 그 밑에다가 보라고 쓰세요. 영어로 BO입니다. 히브리어인데 BO 그냥 보로 발음합니다. 영어로는 to lead in이에요. 그러니까
끌어내 어떤 곳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 불러 모으셔.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동물들을 다 아담께로 이끌어 오실 때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쓰신 거예요. 보. 아담의 권위 아래, 그 말이에요. 아담의 통치 아래로 이끌어 오셨다. 그 뜻이에요. 다스림 받은 영역을 히브리어로 보라고 합니다. 제 서론적 설명을 다 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으로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거예요. 5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민수기 21장 4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해서 불평했어요. 길로 인해서 길이 너무 험하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나 안 갈래. 그럴 법할 정도로 길이 험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더 힘들어지고 궁색해질 수 있어요. 멈추지 마세요. 그 속에 기적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답은 2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자, 6번 보세요. 52쪽 6번. 여러분이 답을 크게 우리 교회당 수리비가 많이 들게끔 큰 소리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옮겨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리비를 너무 걱정하시네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것은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진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X.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언약이 나옵니다. 55절. 언약을 맺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숙제입니다. 목사님은 꼭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를 구조적 관점에서 읽어보세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언약을 맺어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언약법을 소개해요. 그 언약법이 뭐냐? 십계명이에요. 10개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구약학자들은 언약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십계명이 뭐라고요? 언약법.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할 때 담긴 내용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법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길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지키는데 여러 가지 시비거리를 가질까 봐 하나님이 설명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가 어떤 의미인지 그 설명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삶에 적용할지 설명을 쭉 해요. 이 설명이 다음에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적용해서 설명하는 바울의 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십계명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속에 나온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재해석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물을 준다 그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품성 카드이거든요. 이걸 소위 칭찬 카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49가지의 그 캐릭터의 내용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령 본문의 가장 근접한 2차적 해석을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카렌다에 나오죠. 2월달 카렌다 캐릭터가 뭐죠? 존경합니다. 민감성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우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서 왔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도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기도를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줄만 알지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한 거예요. 너는 나한테 바라는 게 엄청 많다. 나도 네한테 바라는 거 있거든. 뭔데요? 진작 말했는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진작 말했거늘. 너는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네가 바라는 것만 나한테 원하지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은 관심조차도 없구나.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야. 이게 마태복음 7장 내용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민감성이 나온 거예요. 3월달은 뭘까요 또? 솔선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삶에 적용하기 위한 재해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원리의 근본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법, 10개의 계명을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들을 가져온 거예요. 바울이 말했어요. 시간이 가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양해를 구합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너가 부리는 소, 입에 망을 세우지 말아라 말씀하셨다. 도둑질하지 말라를 소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소한테 하신 말씀이겠냐. 너가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정당한 품삯을 제때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냐.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의 수고를 제때 보답하지 않는 그것까지 다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설명을 하셨어요. 하물며 주의 종들일까 보냐. 그 설명을 하신 거예요. 24장에 가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언약식을 합니다. 손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 나누어 담아서 청년들이 하나는 하나님의 제단에 쏟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백성을 백성답게 살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기로 언약을 맺은 것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언약 속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운 언약을 예수 안에서 맺어야 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틀거리도 하지만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이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맺고 언약 내용을 선포하고 그 언약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게요 그럽니다. 나와요. 성경에 19장에도 나오고 24장에도 나와요. 우리 그렇게 할게요. 좋았어. 그러면 언약을 맺자. 언약을 맺어요. 이게 그 유명한 시내산 언약.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으로 가요.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 또 인간적인 야망이 꿈틀거려. 힘들다. 하나님은 내치지 아니하시고 모압 평야에 있어요. 언약을 갱신합니다. 자, 회개하라. 하나님은 회개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언약 다짐을 하게 만드십니다. 모압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먹이고 이끌어 주리라. 이것을 언약 갱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갱신이 언약한다 그 말이 아니고 언약 갱신. 시작. 언약 갱신.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겁니다. 저와 저 아내가 결혼해서 살아오다가 늘 투덜거리기도 하고 곁눈질하기도 하고 찌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우리 85년도에 결혼했거든요. 제가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목사님은 더 늦게 하셨다든가 하여튼 간에 결혼했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언약 갱신을 했어요. 아내와 제가 둘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짝져 주신 내 아내를 사랑하는 기준을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소설이 모델도 아니고 드라마가 모델도 아니고 이웃집 아저씨가 모델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모델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너도 네 아내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했어요. 제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언약 재갱신을 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거들랑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다 언약갱신을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갱신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언약갱신. 원래 부흥회는 언약갱신인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언약을. 그 다음 언약이 또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끌려서. 언약갱신은 신명기에 나오고 세겜 언약이라 그래요. 그 세겜 언약은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세겜 언약은 이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왔다. 그러므로 한 번 더 언약을 되새기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사람, 가정, 나라 이루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하자. 그래서 다시 언약을 합니다.
이것이 세계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저는 한 번 믿음, 한 번 영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성도들에게 다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초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재영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하나님을 멀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마음, 내 지정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삶 구석구석 당신이 왕 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가정과 내 마음과 삶에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져요. 부족해요. 그러면 또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싸우지 말고 언약갱신을 해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언약갱신을 해야 돼요. 싸우면 어떻게 되냐? 이기는 것이 목표예요. 세상 나라는 권력구조예요. 권력구조는 언제든지 이기는 게 목표예요. 겉으로는 정의지만 목표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세상에 속해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의 나라보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더 지향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권력구조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언약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호세아 7장 6절인가 6장 7절인가 헷갈리네요. 여러분이 얼른 한번 찾아보시면 찾았어요. 6장 7절이네요. 6장 7절. 호세아서 6장 7절 보면 너희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건 뭐죠?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계시는 발전적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끌어가시면서 언약을 맺자. 신에서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에서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을 맺고 인도하셨어요. 아브라함과도 언약하셨고 아담과도 언약을 하셨어요. 56쪽 보시면 출애굽기 4장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숙제를 했어요.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겼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언약을 어겼다. 결혼식은 언약식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 살기로 언약하는 거예요. 평생 한 남자 한 여자로 언약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기로 언약하는 거예요. 좋아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건 깨어져요.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쫙 지어주셨기 때문에 쫙 지어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야 이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짝 쪄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결혼한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든지 싫든지, 과거에 내가 모르는 것이 다 들통나든지 하나님이 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서로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결혼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이 왔어요.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어요. 언약을 어긴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았어요. 15번, 57페이지 15번 보시면 신명기 4장 7절이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 설명을 했어요.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2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서. 타락한 그리스도인. 자기가 좋아서 타락했는지 모르지만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16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뭐가 구별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사람들은 비유로 들어요. 고기가 물속에 살지만 고기 몸속에 물이 안 들어가지 않냐. 이것은 아주 힘든 비유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옮겨졌지만 우리는 타락한 하나님 백성이 됐지만 죄성이 있는 존재예요. 오염된 존재예요. 때문에 늘 죄와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연약해요.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맺어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물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이미 오염된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흑암의 권세가 누리는 파워가 뭐냐?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17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시작.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죄의 종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언약갱신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다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에 흐느낀 사람은 또한 실패해서 힘든 과정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실 것을 믿고 사는 거죠. 18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패한 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봅시다.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한 우리들은 흑암의 권세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뭘 거절해야 돼요? 흑암의 권세, 통치를 거절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의 목표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덕인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들이 집을 꾸밀 때도 고민해 봐야 돼요. 이성의 자랑, 안목의 종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감탄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그게 바로 창조 회복 운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따라합시다. 토부 메오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돼. 이생, 그리고 그 육체의 정욕.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예고했습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많은 체험을 했다. 신명기 29장 서론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갔어도 나와 언약했어도 실패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쫓겨날 거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28장 우리 너무 좋아해요. 신명기 29장, 30장 꼭 읽어보셔야 돼요. 숙제 2, 신명기 29장, 30장 읽으세요.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이방인 가운데 쫓겨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불러내어 맑은 물로 씻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할 거다. 그때 내가 너희들 속에 새 마음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 나의 영, 성령을 주어 마음의 할례를 행하겠다. 그리하여 내 말이 너희 속에 새겨지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그것을 행하고 살리니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구장창 해가십니다. 이게 포로 때 기록한 구약 성경 선지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새 언약입니다. 우리 기도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백성답게 살도록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은혜를 깨우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진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교만하여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디서 살든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